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표어와 함께 2021년을 힘차게 출발했는데 벌써 시간이 흘러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날이 복되었으면 좋겠고 특별 기도회와 함께 맞이하게 되는 하반기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교구를 섬기고 있는 황정복 목사님 새벽 설교 가운데 들려진 이야기가 있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목사님이 신방대원과 함께 99세 되어 자리에 누워 계신 집사님에게 신방을 가셨습니다. 오랜만에 뵌 얼굴 귀한 집사님 누워 계시지만 섬기는 마음으로 찬송을 몇 곡 불러드리고, 집사님 혹시 부르시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했더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해주세요 해서 그 찬송 함께 하고 잠깐 말씀을 전한 후 기도하시기 전에 집사님 소원 있으세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질문한 목사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 나이 99세, 누워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무슨 소원이 있겠소? 나 천국 빨리 가게 기도해 주소. 이 대답을 원하며 질문했지만 99세로 누워 계신 집사님 소원 딱 하나. 목사님, 1년만 더 살게 기도해 주세요.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언젠가 내 삶의 장막을 거둬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내려놓기가, 포기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 죽어야겠다 하시지만 조금이라도 더,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물론 오래오래 사시는 것도 축복이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신다면 좋겠다 싶지 않겠습니까?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다. 좀 믿는 것처럼 믿고 싶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목회의 연수를 자랑함도 중요하지만 나는 오늘 믿는 것처럼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하면, 지금보다 좀 더 부자가 되면,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가 좀 생각이 바뀌어 나에게 잘 해준다면 기대하는 만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떠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는 원리는 기도라고 말입니다. 목사로서 돌이켜보면 설교를 좀 더 잘하는 목사이고 싶다. 좀 더 큰 교회의 목사이고 싶다. 그리고 누군가가 알아줄 만큼 영향력이 있는 목사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설교 잘하는 목사의 설교가 목사 자신을 지켜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큰 교회 목사라고 하는 외형적 모습이 목사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박수를 쳐주고 당신 대단해, 그 칭찬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 호흡 다할 때 보면 돈이 나를 지켜주고 건강도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결국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설교 잘하는 목사보다 기도하는 목사, 그렇게 보여지고 불리워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저를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제 목사님 한 분을 만나 잠깐이지만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닙니다.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종종 의논할 것 있으면, 도움이 필요하면 저에게 요청을 했고, 저는 늘 의논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만났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유 목사님, 지난밤에 나 너무 큰 은혜를 입었네. 무슨 은혜인데요? 목사님, 제가 깊이 잠이 들었는데 세상의 꿈속에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나를 보았다는, 자기 자신을 몸 밖에서 나와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씨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좋다 하는데, 어느 순간 잠이 깨었는데 꿈에서 기도하던 그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이 기도하고 있더래요.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당장 이제 의식을 갖고 무릎 꿇어 기도를 시작했는데, 잠깐 기도한 줄 알았는데 3시간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노라고 은혜를 나누는데, 얼마나 그 은혜가 욕심이 나는지. 주님, 나도요. 주님, 저 은혜 내게도 베풀어 주세요. 그 사모함 가운데 주일을 준비하는 지난밤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인 소망, 바람은 있지만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있습니까?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백신입니다. 기도는 치료입니다. 기도는 은혜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적금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그리고 한 주간 선포되어질 설교의 주제들입니다. 성경 속에서 복음적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 중에 가장 기본적 요구는 기도입니다. 시위대 뜰에 오늘의 감옥에 갇혀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응답하겠고는 이해가 되겠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우리 안에 담겨진 당신의 섭리,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보여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단순히 보여지는 문제 앞에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나의 미래, 나도 모르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느 한 영역에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 또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합니다. 5장 13절 14절이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성경 말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기도 말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너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너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거룩한 부담은 느끼고 있으십니까? 혹시 언젠가부터 기도해야 하는데 이 요구를 나 자신도 모르게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선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요구 앞에서 나는 선택인가 아니면 의무이고 사명인가 입니다. 기도의 요구 앞에서 만약에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지요, 선택으로 반응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고, 또 하나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목회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신앙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늘 느끼는 것은 생각보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산은 건물도 사람 수도 재정 이것도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바로미터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구성원들, 아니요, 기도하는 교회인가, 기도하는 신앙인인가 입니다.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100년 가까이 된 교회 목사님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어떻게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의사들, 약사들, 의료계로 종사하는 분들 가족이 60%가 됩니다. 의사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의사 가족들로 구성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으시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한 번도 마음 편한 적이 없어요. 목회를 하지만 교회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이래도 되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까? 늘 염려가 돼요. 그저 가족들, 또 친지들, 또 동종업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면 좋지만 그 이상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교회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의사들 많으니 재정은 넉넉하겠네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목사님, 의사들이 11조 100% 하면 바로 그날 주님 재림하십니다. 헌금은 여유 있어서 남아서가 아닙니다. 과부의 엽전 투입이든 아니면 큰 돈이든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내 삶의 한 부분을 도려내듯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권고를 잊지 못합니다. 은퇴를 앞둔 귀한 목사님의 권고입니다. 목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가 힘든 거야.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회가 힘들지 기도가 힘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목회하고 은퇴를 앞두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회가 아니라 기도가 힘든 거예요. 유목사 살고 싶거든 목회 잘하려고 하는 것 이상 기도 잘 하려고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어느 순간 안 되던 일도 되어가고, 기도를 놓아버리면 잘 되던 일도 결정적 순간에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저들 모두는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모세도, 다니엘도,
사무엘도 바울도 말입니다. 약하고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큰 일을 감당하는 만큼, 큰 은혜를 입었던 만큼 비례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받았던 축복이 누리고 있는 은혜가 아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통해서 기도를 요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그렇죠.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나타나는 바울이 연약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서 행여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기가 무너질까 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찌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 마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깁니다.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보기에 습관이 될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때가 되면 식탁 앞에 앉아 수저를 들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습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는 원리이고 말입니다. 예수님 그 분주하신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가셨던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습관을 좇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 막바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올라 땀이 피가 되기까지 간구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달려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그 순간까지도 부르짖어 기도하셨으니 일명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당시의 제자들을 향해, 아니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이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당시의 제자들이나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나 기도를 놓아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어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입니다. 우리 예수님 3년 반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헤어져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기도의 원리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처음, 어떤 사람이 기도자가 되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을 입고 살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살지만, 보면서도 볼 수 없고 들으면서도 들을 수 없는, 또 육을 입고 살지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영적 세계를 인식하신 가운데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 그 고백을 받으시고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이 매력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 다시 살아나야 한다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귀가 있다고 듣고 눈이 있다고 보아 깨달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란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22절이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 베드로의 말이 영적이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16장 23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말씀하셨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인간적일 것이냐? 베드로야, 너 아직 멀었구나.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와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 그 마귀가 지금 베드로를 통해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이런 영적 시각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두고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욥을 청구했던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한번 나한테 맡겨보시오. 저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저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육적 시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제자들은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입성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그 나라, 그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투자했던 결실을 거둘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오른편 왼편 사모했는데 그 열매를 거둘 때가 된 줄 알았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고 있구나. 영적 시각이, 영적 인식이 없다면 사실 이 말씀은 크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왜 교회가 기도를 요구하고, 왜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강조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부자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식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왜 성령 충만을, 왜 기도를 요구하는 것일까? 사실 교회의 많은 문제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보이는 것만의 문제라면 사실 이 정도 몸부림을 쳐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육신의 삶은 이 정도 몸부림 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문제들이 영적인 것을 담고 있고, 세상이 무엇라 하든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이든 관계없이 나는 이미 영적으로 거듭난 또 하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어느 순간부터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이루었어도 그것이 내게 안식을, 참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영적 인식이 있으십니까? 나는 영적으로 거듭난 또 하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많은 것을 채웠다 해도 참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기 전에 여기 혹시 영적인 원인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입니다. 왜 사람들이 속을까요? 마귀는 한 번도 마귀같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처음 사람에게 마귀는 뱀의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제자의 옷을 입고 사랑하는 자의 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옷을 입고, 때로는 분주함의 옷을 입고, 때로는 피곤의 옷을 입고,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은 맞지만 정작 몸에 반응하는 줄 알았는데 나 자신도 모르게 그만 마귀의 방해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가. 베드로 사도는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흔들었던 마귀가, 여리고성의 엄청난 기적 가운데 아간을 흔들었던 마귀가 오늘 누군가에게, 아니 누군가를 향하여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흔들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구나. 자, 앞에 봅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보이는 것을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볼 수 있는 것을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너도 보아라.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너도 인식하여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영적인 세계를 보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어지는 처절한 영적 싸움을 너는 알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 너는 보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그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보라.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울 앞에서 다윗에게 다윗아 다윗아 보라. 사울에게 매이지 말아라.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나를 힘들게 하는 가난, 나를 힘들게 하는 질병 앞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제명아, 영적인 세계를 보라. 너를 힘들게 하는 가난과 질병,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매이지 말아라. 사자굴 앞에서, 풀무 앞에서 하나님을 보듯 시몬아 시몬아 눈을 열어 보아라. 왜 그리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귀를 모르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귀의 공격도 성경 안에 장식용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성경 밖에서 역사하시고,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었던 마귀는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31절 다시 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어. 어떻게요? 밀가부르듯. 이 말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지금은 없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에 사용하시던 키질,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기계적인 방법으로 다, 그래서 쌀을 깨끗하게 이제 달고 갑니다. 참 감사해요. 제 기억에 어릴 때 말고 그렇게 쌀을 많이 먹을 때 돌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이거 참 은혜가 아닐까? 저 어릴 적만 해도 어머니 며느리들 쌀을 몇 번이나 키질해서 골라내요. 또 뭐 뜰채로 해서 잘 밥을 하면 돌은 꼭 독한 시어머니가 싶습니다.
그날 며느리 죽는 것이죠. 자, 기우에다가 콩을, 옥수수를, 곡식을 넣고 흔든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 위에 우리 가정을 놓고 흔들고, 우리 교회를 놓고 흔들고, 내 자식을 놓고 흔들고, 내 미래를 놓고 흔든다고 해봐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질병으로, 가난으로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풍요로, 때로는 유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비틀거리는 가운데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 무엇인가? 이런 영적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주실 때 음부의 권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이 영적 세계를 인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도를 요구하진 않습니까? 꼭 문제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사실 교회적으로도 하반기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선교관도 건축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미루어왔던 임직식을 올해 안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장로, 집사, 권사를 피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 아니요. 기도 안 해도 계획한 대로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할 때 해야 하는 것은 언젠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하셨구나. 기도해야 할 때 기도를 놓아버리면 언젠가 후회합니다. 그때 좀 더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때 좀 더 깨어 있어야 했는데. 기도의 사람들이 넘어야 할 고비가 있습니다. 육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 행위인 기도를 하는 가운데 넘어야 할 고비 말입니다. 이번 주간에 팔이 좀 아파서 몇 년 동안 참고 있다가 병원에 가서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주사 3방 딱 맞았더니 몇 년 참은 것이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안 아파요. 나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집사님이 주사 놓을 때 반짝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저도 기도할 때마다 반짝 좀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영적 행위에 안타까움이 무엇인 줄 알아요?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믿어봐도 소용없어. 기도 안 하고 잘 사는 사람 많잖아. 영적 행위들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8장 1절에 제일 먼저 낭망치 말아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낭망치 말아야 한다. 믿어봐도 소용없어.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이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도 좀 목사로 살아가면서 늘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좀 하나님이 좀 자판기식으로 응답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500원, 1000원 듣고 버튼 누르면 깡통 하나 딱 떨어지고 커피 한 잔 떨어지듯이 목사가 기도하면 목사님 괜찮아졌네. 얼마나 좋아. 예배가 마쳐지면 한 성도 한 성도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이 기도받으러 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고마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아봐도 별것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지. 그래 울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유재명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일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했어요? 잘 아시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했거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주님이 기도했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에게 왜 기도 부탁을 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좀 더 응답이 있어질 것, 기적이 일어날 것 아닌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기도했던 제자들 시험 들었고 배반했고 저주했어요. 마치 예수님의 기도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해봐도 소용없잖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그만큼 이 기도의 영적 힘,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낭만케 하는 요인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어봐도 소용없다.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나 이제 기도 그만할래요. 왜? 기도해도 안 돼요. 제가 그러죠. 기도해도 안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할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가 단순히 응답의 수단일까? 아니요. 크고 은밀한 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영혼까지 담아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낭만케 하는 요인들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는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무엇으로 이겨내야 할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를 보았다 해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하는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마귀 다 때려잡았어. 걱정하지 마. 문제 내가 다 해결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이 말은 네가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이겨라. 믿음으로 극복해라. 마귀는 예수님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이겨야 돼요. 내가 이겨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마귀의 시험을, 마귀의 요구를 이겨낼 수 없으니까 기도해라. 이 기도의 요구 앞에 여러분은 누구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원리를 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요구했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국어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어.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너희를 요구했지만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원하시는 주님, 내 기도를 원하시는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 한국교회를 염려해요. 우리는 때로 목사님들을 안타까워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너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 신앙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다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예배하러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물 뒤에 오는 것이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무너지면, 비틀거리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판단해요.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다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해요. 내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마치 나 혼자 의로운 것처럼 목사님을 왜 저럴까 염려할 때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죠. 우리는 종종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한다, 목사님들이 깨어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정작 주님의 원하심은 누가 아닙니다. 바로 너 유재명이어야 한다. 바로 너가 일어나라. 우리 주님은 너를 위하여 기도했느니 아직도 나는 아니어도 된다 하시겠습니까? 왜? 목사님, 나는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한테 주님이 무슨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말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나는 병들었어, 나는 가난해, 사는 것도 힘들어,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지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미래까지 섭리하시는 그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 기도해라 요구하실 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노니 할 때 그 너는 놀랍게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죠? 33절 34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기도했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갈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아셨어. 네가 얼마나 약한가, 네가 얼마나 부족한가 아셔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 정도면 돼. 그런데 주님은 미래적 소망 가운데, 미래적 소망 가운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말씀하세요. 참 신앙은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에 반응한 것 아닐까? 물론 지금 내 모습은 누구보다 설교를 잘하고 누구보다 능력 있어서가 아니에요. 재명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것은 나도 모르는 나를 섭리하시는 주님의 원하심이 담겨 있는 것 아닐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제를 굳게 하라. 파수꾼으로서 내가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야 하니까. 적어도 내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요즘에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많이 부르죠. 은혜. 나의 삶 속에 누려왔던 은혜들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돌이켜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 많이 없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담비 집사가 고속도로에서, 그 험한 고속도로에서 이 고속도로 이 막고 있는 걸 들이받았대요. 애하고 타고 왔는데 얼마나 놀래. 우리가 산호라면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아요. 아차 싶을 때 돌이켜보면 은혜 아니었던가. 주님이 막아주고 기대하며 또 기대하시는 그 주님.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구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마지막 주목해야 할 시몬이라는 호칭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시몬의 뜻은 갈대이고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시몬을 베드로라 하시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갈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에게 너는 반석으로 베드로로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베드로가 다시 시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되었던 사람이, 그렇게 몇 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놓아버리고 시몬으로 반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시몬의 영성입니까? 베드로의 영성입니까? 주님이 시몬아 시몬아 하실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호칭이 아닙니다. 너는 베드로여야 한다, 너는 베드로여야 한다 입니다. 시몬은 개인이지만 베드로는 사명이 담겨 있고, 시몬은 과거이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기대, 미래적 소망입니다. 우리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의 영성으로 그렇게 반응해야 한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후에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요, 12명 모두에게 우리 기도 동산에 가자 하신 게 아닙니다. 12명 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왜일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 저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로,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의 제물로, 요한은 12사도 가운데 가장 오랜 동안 살아서 순교하는 자로, 주님은 12명 모두에게 기도 동산에 오르자 하지 않았어요. 그 3명을 함께 오르시는 가운데 너희가 기도할 거야 하지 않았어. 저들이 육신이 연약하여 그만 졸고 무너져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서 그러면서 깨워 기도를 말씀하셔. 모두가 아니라 너는 함께 가자, 이제 우리의 차례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유재명, 너 기도해야 한다. 왜? 지금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너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돈이? 자식이? 건강이? 직업이? 아니요. 그 무엇도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피난처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는 원리가 바로 뭐예요? 기도죠.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대화요, 교제이요. 기도에는 기도가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우리 함께 피난처 예수 찬송하면서 우리의 다짐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